자, 오늘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주일날에 있던 그 말씀도 같이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라 고치라 라는 그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친다 라고 했을 때 실은 또 악한 원수들이 같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우리가 그렇게 또 믿음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예수님 혼자서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도 그 사명들을 같이 그 권능들을 같이 나누셔서 그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했고 그 일들이 사복음서를 끝나고 나서도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기적들이 지금 선교지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지만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기독교가 없는 거의 그 우상 종교들을 잔뜩 섬기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 가면 지금도 영적 전쟁이 엄청난데 거기서는 이런 기적들이 아주 잘 쉽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런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기적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길들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참 많이 열어주십니다. 듣는데 저도 가끔씩 에이 설마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선교지에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교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은 여기도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씩 땅끝 이런 얘기 하지요. 땅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근데 땅끝이 어디입니까? 참 아이러니하게 지구는 둥급니다. 땅끝, 내가 여기서 출발을 해갖고 쭉 가서 땅끝에 도착하면 어디입니까? 다시 여기가 또 땅끝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최전방 선교지일 수도 있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미전도 종족이 아닌지. 네,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그런 종족이 아닌지 한번 다시 돌이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곳에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지 않은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반복적으로 짓는 그런 죄악들이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또 회심과 중생을 통과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바뀌지 않은 그런 옛사람의 성품, 악한 원수가 좋아하는 그 성품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음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이 이제 땅끝입니다. 거기서부터 또 그 영역들이 바뀌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고 또 애쓰시고 또 그 영역들을 바꾸다 보면 거기서 그 열매를 가지고 또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관과했던 부분들일 수 있는데 그냥 지나쳤던 부분일 수 있는데 실은 그 영역들이 정말 중요한 영역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꾸시고자 하는 영역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저 선교지나 아니면 또 다른 곳에 가서 그렇게 바꾸세요 할 수도 있지만 거기보다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부분부터 계속 바꾸다가 보면 그렇게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더 옆에 있는 또 더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그 영향력이 흘러간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한 것은 사역을 벌인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막 거대한 제사를 지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막 선포하고 막 전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냥 산 거지요. 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계속 바꿔가셨습니다. 그런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깨어있으라 라고 할 때 이 깨어라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그레고로의 사테라는 말인데 영적인 경각심을 일깨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시작할 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정신 차려라 이런 말입니다. 영적인 그 경각심을 일깨울 때 사용하는 단어 그레고레 사테라는 깨어라 라는 단어를 쓰면서 지금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원수가 그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악한 원수가 정말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고 곧 망해간다는 걸 알 때 굉장히 큰 발악을 하는데 그때 하는 것이 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악한 원수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믿어야 되는 게 있죠. 원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 믿으시지요. 귀신이 있다라는 것을 다 믿으시지요. 요즘엔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매스미디어가 발달돼서 사람들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고 사람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미신을 많이 의존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생기면 귀신이 온 게 아닐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굿도 하고 액땜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런 게 어딨냐 라고 하면서 계속 그 논리들을 반박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그래도 내가 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귀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귀신을 믿으면 또 뭐도 믿어야 돼요? 천사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도 믿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좋겠고 뭐 귀신은 안 믿어도 좋겠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귀신을 빼고는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또 다른 쪽으로는 성경에서 천사를 빼고는 또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하나님 빼고도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빼고서는 성경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의미가 없어. 왜요? 이 과학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게 있나? 그냥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만 역사할 뿐이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정복할 수 있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과학적인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앙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아직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성이 발달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과학과 논리로 탁월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면 그럼 천사와 귀신도 있다라는 것을 같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과 또 악한 영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실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어떤 때냐면 로마에서 엄청난 박해가 있을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와 또 수많은 황제들이 그리고 또 수많은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많이 박해할 때였습니다. 가장 박해가 심할 때 정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때 아마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원형 경기장에서 그 기독교인들을 처형할 때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사자들을 풀어서 놨어요. 그 사자들이 와서 그 기독교인들을 다 물어뜯어서 죽이는 그런 처형 방법을 썼습니다. 그걸 보면 지금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아마 그 장면들이 많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를 읽는 사람들도 우리 동료들이 누가 그렇게 사자의 밥으로 사라졌다더라 라고 하면서 엄청 두려움에 떨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 아니면 우리 로마의 권력 이런 걸 믿지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조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또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압니다. 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마지막 때의 심판자로서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그렇게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이성과 논리적으로 이거는 그냥 로마 황제가 우리 핍박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로마가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원수가 로마를 사용하여서 그 네로 황제를 사용하여서 우리를 지금 잡아서 먹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때 기독교인들은 다 그것을 인지했습니다. 인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세상 사람 같았으면 그 악한 정부와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막 데모를 하든지 아니면 레지스탕스를 결성해서 뭐 게릴라전을 펼치든지 그런 것들을 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대적하라고 하나요? 아니요. 악한 원수를 대적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실은 악한 원수는 우리의 제일 약점, 다시 말해서 요거 하나 무너뜨리면 그 다음부터 쭉 무너지겠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다 무너질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처음 시작점인 믿음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 믿음을 공격할 때 우리가 흔들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쉽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게 돼 있고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원수가 도리어 당황합니다. 분명히 공격했는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서 간다? 막 몸이 상하고 자녀들이 잘못되고 회사에서 막 문제가 생기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 꼬이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막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막 있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막 핍박하면서 요즘에 우리 기독교 앞에다가 이제 요즘 젊은 애들 많이 쓰는 단어 딱 그걸 쓰면서 무슨 독교 하면서 이렇게 막 공격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얼굴이 막 화끈해지면서 이거를 받아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원수들이 더 당황합니다. 원수들이 더 당황합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제일 먼저 그 믿음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흔들었는데 믿음이 흔들리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옳다구나 하고 그 다음 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도리어 당황하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하고 또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원수를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원수들과 그 싸울 의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 계속 영적인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표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원수야 떠나가라 라고 물러가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이제 원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몰래 숨어서 이곳에서 이제 잠입해서 이제 조금씩 작업을 하고 주님께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우리를 몰고 갔지만 이제는 원수가 자기 자신이 들통이 났습니다. 내가 하는 게 들통이 났네? 이렇게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드러내놓고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들키지 않으면 조용히 그냥 우리 뒤에서 작업을 하지만 들키면 본격적으로 발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라사 광인도 비슷하죠. 오늘 그 낮에 말씀에 가다라 광인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갔을 때 예수님이 가니까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막
발악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왜 나에게 오냐고, 왜 벌써 오시냐고 하면서 막 발악을 합니다. 이렇게 저항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회개와 축사의 영역들을 선포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병원을 가지 마라, 약을 먹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이 확증을 받고 그 다음에 움직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원수들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상하게 낭망하고 절망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포기하고 싶고 딱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만 보면 우리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확 공격해서 낙심절망으로 끌고 가서 포기하게 하려고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건드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몸을 공격합니다. 네, 고통을 주고 또 몸을 다치게 하거나 어렵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도 흔들리지 않으면 다시 또 마음을 공격하거나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재정적인 영역들을 건들기 시작합니다. 재정을 건들고 어렵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꼬이게 만들고 회사나 아니면 사업적으로 문제가 생기도록 막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믿음이 안 흔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 관계적인 그런 공격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재정의 그 공격보다 사람의 관계의 공격이 더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낫지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는 게 더 힘들다라는 것을 압니다. 자, 그래도 이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사회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젠 대놓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회사나 뭐 이런 곳에서 야, 너 예수 믿어서 그렇지 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제일 먼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 출발점이 우리의 마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수의 공격을 막아서서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더 인도합니다. 기도한다 라는 말과 좀 비슷하게 우리는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것은 영적인 센스를 되찾으라 라는 말입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마귀의 공격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여러분 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들을 보시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아서 영의 눈을 뜨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그 시간들이 한 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계속 뜨면 우리의 삶을 계속 성령님께 열어놓으면 주님을 바라본다면 가끔씩 주님이 아닌 것이 딱 뜨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위조지폐 감별사 특징 아십니까? 위조지폐 감별사들은 어떤 연습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위조지폐를 많이 볼 것 같지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원래 원본 지폐를 계속 보는 훈련을 합니다. 특징들을 다 알아가면서 이게 진짜 원본이야 하다가 가끔 위조 지폐가 탁 들어오면 바로 눈에 탁 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위조 지폐를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원본을 계속 보는 원화폐를 계속 보는 그 훈련을 통해서 원본이 아닌 것이 들어오면 바로 딱 보이는 그런 훈련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계속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 향해 있으면서 주님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얀 백지 위에 가끔씩 이제 까만 점이 탁 묻으면 그게 쉽게 보이지요. 네, 주님을 계속 보고 있고 선하신 주님을 계속 보고 있는데 악한 원수가 딱 오면
아, 이게 주님이 아니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거 분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대적해야 됩니다. 그것을 선택하거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주님을 보고 있으면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중반절부터 보면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어떤 예화를 잠깐 들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갑자기 낮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낙심절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시골 교회에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곳에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이상한 불쑥 들어오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낙심절망이 막 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기 전에 이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왜 네가 설교한 대로 살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길래 깜짝 놀라서 지난주 설교를 막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가 하고 봤더니 낙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제서야 알았다라는 거죠. 아, 이게 내가 든 마음이 아니라 원수가 주는 마음이었네? 라는 걸 딱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목사님이 일어나서 거기서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낙심을 선택했네요. 절망을 선택했네요. 불신을, 원망을 선택했네요 하면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뜻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막 그런 기도를 올렸대요. 그랬더니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같이 뭘 했냐면 원수에 대한 그 대적하는 기도를 같이 했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이 낙심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선포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날 밤 또 편안하게 잘 잤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저희 이모부님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60대 중반이시고 지금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이렇게 일하시는데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한 2년 전에 그 쉐보레 아시죠? 미국에 있는 그 회사에 변속기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그것을 오더를 이제 받아가 오신 거예요. 수주를 따와서 야, 이것만 제대로 되면 우리는 7년 동안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할 정도로 큰 일을 따갖고 왔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이 부품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부품이고, 그리고 이 부품을 만드는데 불량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점점 속도가 늦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 많이 만들 줄 알았더니 어려운 부품이니까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부품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점 손해가 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회장님이 회의 시간에 막 대노를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평소 그러신 분이 아니고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화를 내면서 막 어떻게 우리가 이게 안 될 수가 있냐 하면서 안 되면 베트남으로라도 막 공장을 돌려서라도 꼭 만들어야 된다 막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불똥이 어디 튀었냐면 이 모든 걸 수주해요. 영업이사 그 이사 네가 책임져. 이거 안 되면 네가 그냥 다 책임져. 이게 그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저희 이모부님한테 던지고 회의가 딱 끝이 났는데 그때부터 손발이 덜덜 떨리면서 숨이 안 쉬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이 너무 낙담이 되고 절망 가운데 되고 갑자기 두려움과 막 불안,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절과 낙심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갑자기 확 와버린 거예요. 그래 아무리 이제 우리 이렇게 이모부님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도 참 믿음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정말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 받으시면서 정말 그 회사 일 외에는 거의 모든 삶을 이제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해오셨던 분이고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 있었고 이 회사로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한 1년 가까이 이제 실직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해갖고 이 회사에 들어간 분이세요. 하나님 그곳에 보내셨는데 갑자기 그 회장이 그런 말 한마디에 갑자기 막 마음이 간담이 쫙 녹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지 한 2, 3주가 지났는데 도저히 이게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일은 점점 더 꼬이기 시작했고 점점 더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모님한테서 SOS가 왔어요. 제발 너 이모부랑 한번 전화통화만 한번 좀 해주라. 그래갖고 제가 지난주에 밤에 1시간 정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 상담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전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다시 그것을 원수가 주는 공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 부분을 다시 회복합시다 그랬더니 저희 이모부님이 이게 사탄이 주는 공격이구나 라는 걸 그때 인지하시고 내가 이제 낙심하고 절망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셨는데 갑자기 확 회복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실은 어제 잠깐 만나고 왔거든요. 만났는데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시면서 어제 또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상담한 내용을 1시간을 이제 녹음을 해놓고 매일 들으면서 자기 기도하고 있다고 아침 저녁으로 새벽 기도와 저녁에 기도하고 내가 언제 기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해 주세요 문자가 막 와요.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같이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했더니 이모부님이 지금은 뭐 회사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 전에 완전히 다운됐다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이제 자신감도 잃지 않고 이제 당당하게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더 지혜롭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제 회사의 문제들까지 잘 해결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쉽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서 있을 때 악한 원수가 더 당황하는 거예요. 왔다가 도망가는 거죠. 아니면 더 센 걸로 갖고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무너지면 그 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을 키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그냥 세상으로 그냥 일반적인 현상인 건지 아니면 정말 원수가 가져다 주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흔들리는 걸 보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갑자기 확 보통 때 같지 않게 갑자기 낙심, 절망, 낙담이 막 오면 왜 이러지? 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그것을 따라서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 제가 왜 낙심을 선택하지요? 내가 왜 불신을 선택하지요? 내가 왜 원망을 선택하지요?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도 아닌데 무엇이지요? 라고 물어보면서 대적해야 됩니다. 주님의 것이 아니면 당당하게 그것을 대적하면서 나에게 낙심을 가져다 주는 낭만과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이 악한 원수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또 머리가 아프시고 또 몸도 아프시고 막 그러실 때가 있죠. 어떤 때 또 재정이 막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생기고 막 꼬이는 경우가 있지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회개부터 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그 영역들이 있으면 그걸 회개합니다. 실은 회개하면 영적 전쟁의 반은 끝난 겁니다. 네, 원수들은 뭐를 통해서 들어온다고요? 우리의 죄와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얘기했었죠. 우리의 죄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부분을 틈탈 수 있습니다. 회개부터 하는 겁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보약이다
바로 튀어나야 됩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보약이다. 네, 바로 튀어나야 됩니다.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다시 돌이켜보면서 보고, 그리고 원수가 주는 그 공격들을 당당하게 대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고 원수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면 됩니다.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열어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잘 지키면서 원수와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의 온전하심과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원수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시 내가 먼저 낙심 절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을 선택하고 불안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걱정과 근심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혹시 걱정 근심을 먼저 선택하고 원수가 주는 그 마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내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갑자기 아프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프고 우리 남편의 그 사업이 갑자기 안 되고 재정이 마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교회 안에서도 또 오해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내가 주님이 아닌 원수가 주는 그 마음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의로운 존재로 주님 우리를 확증시켜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수많은 죄악들을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했던 그 마음, 하나님 또 원수가 나에게 줬던 그 두려움, 하나님 걱정 근심, 하나님 절망과 낙심과 이 좌절들, 하나님 또 이 우울감들, 하나님 또 주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영역들, 하나님 원망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한 나의 이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이 아닌 내 힘으로 살려고 했었고 하나님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논리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 그 생수의 우리를 씻어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낙심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불신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또 기도합시다.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아 우리의 영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 순발력을 발휘하여서 우리의 판단을 보류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성령님의 그 뜻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의 시각을 주님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주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처음에는 이게 잘 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주님께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의 눈을 열어놓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계속 주님을 바라볼 때, 선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 주님 눈에 바로 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대적하며 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에, 영적인 눈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분별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 주님만 바라볼 때, 성령 충만할 때 주님 약한 것들의 그 계략과 전략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주님 원수들의 그 계략들, 전략들이 주님 다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발휘하여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의 영의 눈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악한 것이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의 눈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의 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또 악한 원수들의 그 전략과 계략들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고 주님 말씀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으므로 주님 악한 원수들을 보고 대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눈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을 때, 주님 말씀 가운데 붙어있을 때,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주님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보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주님 우리의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악한 원수를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닌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만 주님이 우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쳐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의 눈들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주님 영적인 은사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시야라라라 카이라라라라 슈라라라라라라 아버지 시야라라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여러분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내가 대적해야 될 원수가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 시간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성령님, 나와 나의 삶과 나의 가정 가운데 원수가 가져다 줘서 우리가 거기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진 영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영역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역이 주님의 영역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무엇이 문제인지 보여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병마가 있습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졌습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영역들이 무너진 영역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수에게 문을 열어준 그 영역이 무엇입니까? 주님 보여주십시오. 네, 지금 떠오르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지금 보여준 그 영역, 이제 다시 주님의 영역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거기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낙심과 절망과 불신의 영역들, 하나님 그 영역들을 주님의 영역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영역을 믿음의 영역으로,
소망의 영역으로, 사랑의 영역으로 주님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 바꿔주시고, 그곳에 만몬의 영이 틈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그것을 대적하오니 하나님 그 영역을 바꿔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떠오르는 그 영역들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여러분 회개하시면서, 그리고 동시에 같이 그곳에 있는 악한 원수들의 그 영향력들을 대적하면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이 더러운 원수들아 묶임 풀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여러분들이 소리 지르면서 그 원수들을 대적합시다.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역들은, 그 영역들에 있는 악한 원수들의 그 영향력은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각 영역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떠오르게 한 그 영역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영역들이 정말 무너진 영역이고, 하나님, 그것이 불신의 영역이고, 불평과 원망의 영역이고, 하나님, 낙심과 절망의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분노가 시작되었고 미움이 시작되었고, 하나님,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시작된 영역입니다. 아버지, 내가 그것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영역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바꿔주옵소서. 주님, 그 영역을 주님 붙잡고 있는 약한 원수들을 봅니다. 주님, 그 원수들의 모든 그 전략들과 그 원수들의 영적인 공격들을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우리에게 병마를 가져다주고 고통을 가져다준 이 더러운 원수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너는 묶기를 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재정을 막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너는 묶기를 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흘러들어올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가난과 결핍과 이 인색함과 탐욕의 영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만몬들아 떠나갈지어다. 주님, 하늘의 그 풍성함으로 주님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신의 영역들아, 불신의 영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너는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그곳에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영역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과의 관계가 주님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가족들과의 관계 속을 주님 풀어주시고 해결시켜 주옵소서. 관계를 꼬게 하는 이 더러운 음란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너는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음란들을 제거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다른 많은 고통과 주님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역들을 주님의 영역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주님 바꿔주옵소서. 믿음의 영역으로, 소망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역으로 주님 바꿔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주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확증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영역들을 주님의 영역으로 주님 바꿉니다. 하나님,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야라라 칼야라라. 하나님, 우리 아픈 모든 부위들을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시야라라 칼야라라. 네,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이번에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원수에게 빼앗긴 영역이 무엇인지, 또 원수가 이미 파고 들어와서 그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교회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어느 교회나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영역들을 우리가 다 빼앗기면 또 안 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그것이 모든 것이 아주 스무스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탁탁 막히게 하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우리의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갖게 하거나 갑자기 어떤 사람이 미워지거나 또 싫어지거나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을 너무 의존하거나 아니면 믿음의 영역이 올라오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풍성함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흘러오지 않도록 아니면 그렇게 풍성함이 흘러오는 것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큰 일들을 많이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별로 믿음이 안 생기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무기력 속으로 빠지고 낙심 절망 속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영역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그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접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 영역 가운데 주님 원수들의 공격이 있고 묶임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다 풀어지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그 영역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북성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북성실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지역에서 주님 원수들에게 소문이 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하나님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영역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주님 연약한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공적인 영역 우리 공동체의 영역들 하나하나를 주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영역으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공의와 정의로 정직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영역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그 영역들이 이미 들어와 우리를 흔들어 놓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소망을 흔들고 우리의 사랑을 흔드는 약한 원수들의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약한 원수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이 모든 불신과 무기력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이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에게 고통과 병마를 가져다 주는 악한 것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것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가난과 결핍의 영 인색하고 탐욕하고 주님 또 이 재정적인 거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영들아 세상으로 가게 하는 그 영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너는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만몬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로 주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영역들이 주님의 영역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비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지역과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그 영역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비전과 열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의 영들아 너는 묶기를 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의 사명들을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각 사람 모든 사람들을 일깨워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 삼으시고 추수한 일꾼으로 주님 불러주시고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끼리 또 제자들끼리 서로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모든 미움과 주님 분노와 주님 시기 질투하는 영들 주님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 평화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셔서 의로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여서 날마다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다시 일어나는 고개를 드는 모든 자들을 주님 기뻐하시며 그들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서 주님이 가는 그 길을 끝까지 걷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원수들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영역들을 다시 되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공동체 가운데 빼앗겼던 그 모든 영역들을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원수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원수를 대적할 때 악한 원수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병이 낫게 하시고 고통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과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풍성함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하늘의 그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 충만하게 채우셔서 그 기쁨을 채우시고 평강을 채우셔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으로 그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더 온전하고 굳건해지고 강하게 되게 하시며 더 견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북성실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자들이 함께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머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자들과 우리 북성실 교회 위에, 또한 전 세계 나아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에, 또한 오늘날 믿음을 다시 회복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며 전진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